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연의 가족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거룩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국교회가 가정에서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퇴보나 타협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만약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상황과 같은 외부의 압력이나 핍박, 박해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목숨 걸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이 교회에서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나라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지켜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거룩한 책임입니다.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을 지키고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연 가족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비록 우리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있진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하나된 공동체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있는 그곳,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거룩한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며 우리의 허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때론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알다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각처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제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 삶의 자리들이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여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금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을 겪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의 자녀들이 혹여나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 주의 자녀들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를 향한 더욱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태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삶 가운데에 열매 맺어감을 목도하는 영적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이 어색합니다. 예. 우리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은혜요 감사가 아닌가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괜히 크게 웃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그러한 시대이고 기치 많은 사람에게 핀잔을 주었다가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들려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이 그림을 보여주셔서 제가 크게 한번 웃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중국의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이 아주 강력하기에 결코 우리가 우습게 보거나 쉽게 볼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곧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정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함께 드리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다음 설교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해서 늘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장남이 있습니다. 수업료가 없어서 늘 수업료가 낼 때쯤 되면 학교에서 눈치를 보면서 움츠려듭니다. 담임선생님은 부잣집 아이를 훨씬 더 예뻐하고 이 아이에게는 아주 모질고 상처가 남는 그러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아이를 옆에서 지켜주는 마음 착한 선생님이 있었고 그 선생님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굶고 있는 그 학생에게 자신의 도시락도 나누어주고 몰래 학용품이나 참고서도 챙겨줍니다. 이 아이는 꼭 성공해서 이 선생님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먹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이 아들은 서울법대에 합격합니다. 이 집안의 다른 자녀들은 장남 한 사람을 위해 공부도 다 포기하고 저마다 일찍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 장남의 등록금을 마련해 줍니다. 대학에서도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그 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코피가 여러 번 흘리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드디어 사법시험에 그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는 운동장,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에는 꼭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그 눈을 맞으면서 합격증을 들고 온 가족이 얼싸안고 그 눈을 맞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해야지만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공부했기에 이룬 이러한 성공의 스토리,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예전 드라마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포맷과 스토리였습니다. 물론 이 뒤의 이야기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에 뒷바라지 해주던 그 사랑을 배신하고 부잣집 딸과 혼인해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 절박하다, 사전에서는 매우 절실하고 다급하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꼭 성공하고 싶다라는 절박함,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늘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절박한 상황이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이 되고 또 그 절망이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그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한숨, 염려가 들려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곧 끝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곧이어 찾아오는 마음은 이것이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 그러한 불안감이 또 한편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히스기야 왕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절에 아수르의 기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은을 다 내어주고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그 성전의 금을 다 벗겨서 줄 정도로 그렇게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조공을 바쳤지만 아수르 왕의 욕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압박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그 왕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낸 나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가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나의 이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듣게 되는 가장 속상하고 힘든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보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당시 왕이 이 베옷을 입는 것은 재앙의 때와 또 그 나라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슬픔과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이 상황이 곧 재앙의 때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또한 조롱과 협박의 말들이었습니다. 19장 10절과 11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성전에 올라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섣부른 자신의 판단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 편지의 그 말들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지만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만도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마치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가 오직 나를 도와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저 못된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박한 상황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르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육신이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실 때 옆에서 그 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면 곧 꼭 사고를 한번 치게 되죠. 그 실이 마구 엉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슬슬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나름 그 실을 풀어보려고 손가락을 꿈틀거려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실이 점점 꼬여져만 가고 더 복잡하게 엉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던 어머니에게 들키게 되죠. 그럼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괜히 풀어보려고 하다가 더 엉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처음 엉켰을 때 그대로 바로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풀기 쉬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난 뒤에 가장 최후에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한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또 얼마든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펼쳐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아스루 왕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감히 내 손에서 우리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나 살아난 나라와 민족이 하나도 없다. 그 어떤 신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심리전입니다. 원래 싸움에서는 이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위축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각부터 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말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도 심리전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이게 뭐냐는 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게 뭐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암은 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업은 잘 안 풀리고, 헌금 많이 하는데 왜 늘 가난하고, 자녀들은 제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난과 수근거림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뛰어넘어야 하는 주변의 이야기들과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꿋꿋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주변의 상황, 주변의 사람들과의 언쟁과 싸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절박한 상황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작은 무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모이는 은혜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을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것이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 이방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 이방신들의 하나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아수르 왕의 말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직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위대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의식주에 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잘되는 축복,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간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와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기회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1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아수르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렸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늘의 기적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우리의 있는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주변의 이야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3.1절 100일 되는 날입니다. 지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오직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으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새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모든 상황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다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3월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가 3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평강과 강건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령 충만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사 확산이 멈춰지고 이 모든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 안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 한국교회 또 이 나라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100일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3월 온가족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회 대응 방안 몇 가지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대사회적인 거룩한 책임과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전염병 예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 생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녹화된 이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교회학교 예배 영상과 교육 자료를 우리 교육부 교역자들이 어제 다 제작을 해서 우리 각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및 모든 모임 당분간 중단하고 개강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도 다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는 책마을을 비롯한 교회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들 관리 집사 또는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교회 내부 및 시설은 수시로 소독 및 방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예배 실시간 방송 우리가 이번 주부터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수고해서 잘 구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순절 마가복음 필사 우리 지난주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제작해서 오늘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눠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때까지 마가복음이 분량이 작아서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도 4월까지 아니면 5월 초까지 계속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혹 나는 꼭 사순절 오늘부터 써야지만 되겠다, 반드시 그러해야지만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 꼭 안 쓰면 안 되겠다라는 분들만 너도 나도 다 연락하시면 저희가 그 우편 붙이느라 또 우체국 가야지만 되고 우체국 가면 사람을 만나야지만 되고 뭐 이런 상황들, 근데 꼭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권면해 주시고요. 또 완수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요일별 새벽 파수꾼 저희가 기도해야지만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안,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내일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교구 교역자들에게 또 문자로 제가 월요일 하겠습니다, 화요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화수목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 및 남성 소그룹 개강 연기합니다. 금요신앙산책, 3월 금요신앙산책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100명의 권사님 완독해 주셨습니다. 금주에 기도 파수꾼으로 임명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 기도 제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이 나라의 기도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사택에 사시는 사모님들 두 분과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 한 분과 그 따님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 바꿔주셔야지요. 카메라 화면으로 바꿔주셔야죠. 예,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더 교회에 대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그 소망함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번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이 상황 속, 아버지 하나님 이 갈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모든 상황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심,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확산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나라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경비하여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나님 인도와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만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해결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마음, 지친 마음, 힘든 육신과 지친 육신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오직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히 해결되고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박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애쓰며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조국이 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속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연의 가족들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귀한 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남현교회와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